이삭의 생애,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삭의 생애 한 4가지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생애하면 굉장히 결혼을 드라마틱하게 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24장에 보면은 이제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이 드러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에 딸려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사라가 장사된 그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약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갔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순조롭게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어떤 내가 한 소녀에게 청해서 물돌기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해라, 그랬을 때 그 소녀가 나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곧이어서 저 낙타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인 줄 알겠다, 하나님이 허락한 여자인 줄 알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그 당시에 이제 가축을 돌보는 그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여인이면 좋겠다, 가축을 잘 돌볼 줄 알고 그리고 친절한 여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리브가가 나타나서 기도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 19절에 보니까 마시기를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이 여인이 급히 이제 물동이로 이렇게 물을 이제 날라서 먹였다, 그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 종이 물 먹는 거, 목마른 사람이 물 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건 어렵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10마리라고 그랬죠.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보통 낙타가 물을 많이 먹어요. 한 번 먹으면 40에서 50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보통 한 4, 5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 그거 보통 물 항아리에 뭐 한 1.8리터, 한 2리터,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이 여인이 기꺼이 그렇게 한다. 이런 거 볼 때 이 리브가, 이제 여인은 나중에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굉장히 친절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기도한 내용은 친절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줄 줄 아는, 다른 말로 하면 즉 다음을 아는 여자, 다음. 요거 다음엔 요거. 우리말로 보통 센스가 있는 여자라고 그러죠. 다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 물 달라니까 물 주고, 낙타들은 물 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물 달라니까 물 드세요 주고, 그건 센스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신경의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신경. 그런 사람 아내로 맞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까? 다음을 모르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을 아는 자가 되도록 미혼일 때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음을 아는 무신경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몇 사람 남아서 얘기하는데 저 뒤는 다 불 켜져 있는데도 그냥 둘이서 얘기해요. 셋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 좀 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복도 같은 데도 보면, 계단에도 보면 아주 환한 대낮인데 불 계속 켜놓은 걸 그냥 아무도 그걸 끄질 않아. 한 번만 통 누르면 되는데, 그런 것들. 또 남이 여기서 누가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막 떠든다든가, 이런 것들. 다 이 무신경 계통입니다. 기차에서 크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 다 곤히 자는데, 지금 KTX 타고 지금 피곤해 자고 있는데 둘이서 좋다고 막 계속 떠들어요. 자기들은 지루한 여행길 대화하면서 간다. 알겠는데 좀 조용히 하시고. 계속 크게 떠드는 거예요. 이 신경이 좀 무신경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우리 교회 나아갈 길 할 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사람 처음 와서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두 명의 리더가 한 교회 5년 이상 다닌 사람들일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 둘이서 좋다고 둘이서 떠들어요. 이 사람은 어색하게 혼자 앉아있는데 아무도 가서 찾아가서 있잖아. 말 걸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이서 리더들이 좋다고 둘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개념이 없어. 집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내가 뭐 무거운 것을 들고 왔다. 시장을 보고 왔다. 그러면 문을 열고는 왔어? 그리고 자기 자리 가서 뭐 빨리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왔구나. 그러면 왔네요. 빨리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거를. 또 마찬가지.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이 어떤 무거운 걸 이렇게 한다든가, 엄마가 어떤 무거운 걸 좀 들고 있는데, 건장한 이 남학생이 그걸 보면서 아들이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엄마가 그 무거운 것을 빨리 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도대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뭐 남편이 회사 일로 너무 요즘 야근이 심하고 회사에 일이 많아서 저녁도 못 먹고 기진맥진해서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오자마자 밥이라도 먹이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자마자 장롱 좀 옮겨주세요. 이러보세요. 도무지 그 옮기는 거 알겠는데 좀 밥 좀 먹고 좀 쉬게 한 다음에 오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든지 장롱을 저기서 절로 옮겨주세요. 물론 남편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진맥진할 땐 좀 뭐라든 먹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스 빵. 빵이라도 먹이고 정말. 그래. 뭘 좀 해야지. 이 리브가는 이런 면에서 어찌 사람만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먼 길을 왔는데 낙타도 먹이겠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힘든 일을 자기가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자기 힘들어도 그냥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볼 때 이제 이 종의 기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를 먹이라 하면 그다음에 낙타 먹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자기는 먹이라는 얘기 했을 때 나도 먹이면서 낙타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겠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인 줄 알겠다. 얼핏 보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것에 맞춰서 일하도록 하는 별로 본의 안 되는 듯한 기도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 찾아가서, 여러분 사실 낯선 곳에 가서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 어떻게 구하죠? 그냥 낯선 데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구합니까? 어떡합니까? 요즘 보니까 뭐 인터넷 통해서 요즘이야 뭐 신상털기인가 뭔가 해갖고 다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낯선 곳에서 하면 여러분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좀 센스가 있으면 좋겠다, 좀 친절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자라면 제가 하나님 준비한 그런 아내 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좀 하나님을 시켜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종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보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혹시 좀 무례한 기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약간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 중심, 하나님 우리를 잘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종은 그 리브가의 집에 갔게 됐고 이만저만 하면서 이제 그 34절부터 보면은 오늘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해요. 그동안의 상황을 다 34절부터 48절까지 자가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뭐 나라가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 물뿐만 아니라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뭐 이런 사람이면 내가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쭉 거기 42절, 44절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실제로 리브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았던 것은 47절 바로 아브라함 동생의 집이었다. 주인이 나한테 부탁한 바로 그거였다. 이제 결단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내가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1절 결국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갑자기 닥쳤어요. 어쩌면은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겠지만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는 이에 따라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늘 신중해야 됩니다. 침착하셔야 돼요. 심사숙고하게 어떤 일을 잘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 분명한데도 자기가 충분히 생각 안 해봤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리브가의 결단은 훌륭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신앙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물론 우리가 잠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마냥 내 나름대로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자기가 어떤 걸 정해놓고서 뻔히 하나님 뜻인데도 알고 있어. 그거는 지연작전이죠. 그거는 즉각적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때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내가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알아요? 아는데. 그럼 리브가는 그러면 한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이날을?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당하면 또 당할 때 보고 그 정황을 볼 때가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 들면 딱 밀고 나가는 거.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대구 지역 개척할 때 그때 이제 군인으로서 대구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지금 우리 합신의 소인규 교수님 그분과 이제 대화하다가 아무도 우리 전체적으로 대구 그 선교단체에서 볼 때는 대구 지역에 우리 박 간사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약 5분 고민했잖아요. 약 5분 고민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내려가서 이제 또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너무 재는 거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좀 해야지.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충분히 내가 결단을 했다. 좀 어린 신자, 어린 영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면에서는 딱 결단할 때 나를 이제 가게 하라 그럴 때 가겠나이다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가게 되고 머나먼 곳을 또 리브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도 알고 있어요. 낙타들 이제 종과 함께 갔는데 온다는 거죠. 이때 아마 그 묵상한다는 것은 아마 그가 이제 이렇게 저물 때 들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들이 오게 된 걸 보았고 또 리브가도 이제 다 왔다는 걸 종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제 저기가 집이다 여기다 할 때 이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딱 보고 벌써 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낙타에서 내려 누구냐고 종한테 물으니까 주인입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할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 나서 종이 있었던 얘기하고 이 67절 결국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남을 살펴볼 수 있는데 리브가가 이 남편 될 사람 얘기를 듣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는 이 낙타를 타고 딱 오다가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 같다. 그러니까 낙타에서 내리고 너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당시 예의를 갖추는 거. 이제 자기 생을 책임지고 일생 동안 함께 살며 자기를 사랑하며 돌봐주고 이끌어줄 그 남편을 향해 예의를 차린 것이고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이 남편을 존중하는 거. 성경에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존귀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을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많지만 나중에 결혼하신 우리 자매들 남편을 존귀 여겨야지. 남편을 부려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존귀인 내 생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할 든든한 바로 이 리브가가 볼 때 이삭을 바라보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존귀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막대하면 안 돼요. 저 양반은 저건 그냥 그러지 마세요. 남편을 존귀 나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남편은 두 번째 아빠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주어진 아빠요. 두 번째 내가 선택한 아빠다. 존귀 여겨야지. 성격이 워낙 유순해, 우리 남편은. 마음대로 해, 자기가. 다 이겨먹어. 이런 건 우리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또 남편 어땠습니까? 그를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자기 때문에 찾아온 여인. 가족과 이별해야 됐어요. 이 여인은. 또 친구들과도 이별해야 됐어요. 정든 고향, 정든 땅을 다 놔두고 자기를 찾아온 아내, 그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이 형제들 말이죠. 자기 아내를 아주 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도 잘난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예. 훌륭한 사람 많고 조건 좋은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것을 믿고 나에게 자기 인생을 드린 이 아내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말꼬리 잡고 자꾸 싸우지 마세요. 예. 나를 선택한 그 많은 남자가 있고 근데 나보다도 뛰어난 나 뭐 보잘것 없는데 나를 좋다고 기웃기웃 찾아온 예? 꾸역꾸역 찾아온 그 여인을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 성경에는 괴롭게 하지 말라. 존중하고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딸처럼 생각해야지. 그냥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하루가 멀다고 이틀이 멀다고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나를 찾아온 그 여인을 중심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름다운 결혼. 근데 모든 결혼이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돼야 되는 거다. 이건 여러분 편견입니다. 결혼 항상 뭐 이걸 항상 묵상하면서 이런 결혼을 자꾸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어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어떻게 들어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의 얹혀 먹고 사는 거였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뭐 다른 대안도 없어. 그냥 거기서 있는 여자랑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산 거죠. 뭐 거기 무슨 드라마틱한 게 있습니까? 거지가 돼서 거기 들어가서 밥우도 먹다가 결혼했다. 이게 뭐가 드라마틱해 그게. 그렇게 해도 돼. 모세는 그렇게도 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결혼할 때 자기 의지 아무 관계도 없이 바로 그 당시 최고의 왕이니까 바로 왕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이 이제 미가를 맞이할 때 사울의 딸이었고 미가를 맞이한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으며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미갈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가 경품 수준이죠. 아내를 여기 무슨 드라마틱이 있습니까? 거의 경품인데. 또 우리 뭐 신약에서 보면 우리 베드로도 결혼했다 그럴 때 거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아내를 만났는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예 세례 요한은 그냥 뭐 바울 뭐 이런 사람은 그냥 싱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밤낮 이 장면 24장 보면서 뭐 그거 부러워하고 나는 이게 뭔가 이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들 너무 이상적인 이런 생각들은 금물이에요. 뭐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서 자매들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결혼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서 생애 제일 중요한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름대로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감정에 따라 눈에 띄는 대로 결혼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외모에 따라 달려드는 거예요. 매력적이다, 얼굴이 짱이다. 그거. 혹은 요즘 이제 조건이 좋다, 그 남자가 뭘 한다. 직장이 어떻다.
이런 거 TV나 연예계에서 많이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해도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감정이 식어지면 그건 이혼이잖아요. 파토라는 거. 이혼이란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그게 감정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감정 좋을 때야 영원히 사랑하리. 내가 늘 얘기하죠. 영원히 사랑하리. 그래가 3개월입니까? 그게 영원이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혼은 3개월인가? 이런 세속적인 사랑과 결혼.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그냥 감정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적인 배경과 이런 조건은 없이 멋있고 첫눈에 반하고 이런 거 밤낮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결혼 이후에는 좀 봐도 괜찮지만 결혼 전에는 보지 마세요. 자꾸 이런 게. 결혼 이후엔 그런 거 봐봤자 저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결혼 전에는 꼭 그럴 것 같거든. 세속적인 사랑과 결혼관이 이 땅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청년들도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교제하는 사람, 지금 내 교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 간증거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감정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이 정결한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마음 주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결혼한 자가 없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삭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혼을 한 이삭은 두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자죠. 거기 보니까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도 7절에 보세요. 그가 7절에 보면 자기 아내가 또 아리따움으로 자기를 혹시 어떻게 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자기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미 이런 일을 했다 그거죠. 아들도 또 그런 일을 했네요. 근데 다행히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그들이 부부인 것을 알고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11절에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13절에 무려 100배의 농사 수확. 어떻게 이렇게 100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양과 소와 종이 심이 많아. 그는 흉년을 피해서 온 자였는데 너무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방해하게 되고, 특별히 그 당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물을 막 해놓은 것을 막아버려. 18절에 보니까 메워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가 파놓은 우물, 그 당시 우물은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건데 두 번씩이나 20절, 21절에 보면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22절에 우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보면 나중에 원수들이 28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화친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26장의 기록,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저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흉년 겪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혹시 자기가 죽을까 하는 그런 위험도 자기는 경험했고, 정착도 못해 이리저리 다니고 그곳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를 당해서 또 옮기고, 그리고 나중에 26장 35절에 보면 또 이 자식 때문에 근심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이삭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심.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좀 미워하시나, 나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게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뭐가 꼬여. 그게 인생이라고, 꼬이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원래 꼬이는 거예요. 잘 안 풀려요.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지만 이렇게 많이 흉년도 당하고 고향을 떠나고 죽을 그런 위험도 경험해야 됐고, 사람들의 시기 방해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됩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심으로 그는 승리하며 나중에 원수까지 찾아와서 28절에 화친했다고 그랬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공식. 땅에서는 어려움, 하늘에서는 도우심.
이거 우리가 이 공식을 꼭 외워서 이 땅을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40년, 뭐 50년, 30년, 20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에요. 그냥 앞으로도 어려움이 쭉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마다 위로부터의 도우심이 와서 이걸 푸는 것이지, 애당초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예. 그럼 뭐가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러나 하늘에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괜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앞으로 이리저리 꼬일 거예요. 예. 잘 안 풀릴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풀어주실 거예요. 하늘에서.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죠. 이삭이 이렇게 이 땅에서는 많이 힘들고 떠난 객지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믿는 건 미신이에요. 그걸 미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건 미신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 뭘 배웠습니까?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헤쳐나간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곤고합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각자 지금 제일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이런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세트 묶으면 이게 힘듦 도움, 이걸 같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 이건 안 될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마음에 힘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도 상담하다가 어떤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그때 할 수 있는 얘기가 기도하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목사니까 밤낮 기도하라고 그러나 이게 아니고 진짜 이 문제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힘들 때 요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어요. 힘드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예, 약간 그 억지 쓰고, 예, 어긋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힘드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PBS도 안 해. 원래 그렇잖아. 하기도 싫었는데 억지로 그동안 해왔는데 됐다 이번엔 찬스다 라고 안 해. PBS도 안 하고 자기 옛날에 즐기는 거 즐기면서 어긋장 내는 사람들. 힘들 때는 기도할 때지 어긋장 내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삭은 지금 두 가지는 네 가지를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결혼을 드라마틱하게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였다. 세 번째는 27장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자였다. 그거예요. 가정을 27장에. 왜요? 이 아내 리브가가 어땠습니까? 그 이제 이후에 결혼 이후에 쭉 삶을 보니까 벌써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벌써 27장이면 이제 이때는 이제 많은 결혼하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결과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2절에 27장 2절에 그래서 에서에게 너 가서 네가 사냥을 해서 별매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 축복을 야곱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인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취했던 행동은 남편에게 여보 이만저만 해서 야곱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그 대신 계교를 꾸며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내 리브가와 남편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죠.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 부부는 매사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한 마음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야곱을 불러서 6절에 보니까 그걸 불러서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사냥하여서 이제 그거 잡아오면 그거 요리해서 하면 축복한다고 그랬으니까 넌 내가 시키는 말대로 해라. 그래서 9절에 가서 염소를 잡아서 내가 그럼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네가 그거 들고 가라 그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11절에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걸려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겠습니다. 참 이제 아들이 이럴 때 엄마가 뭐라고 어머니 13절에 그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지금 뭐 털이 있고 매끈매끈 이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또 16절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의 별미를 줘서 이제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리브가는 남편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뜻을 거스리며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19절에 뭐라 그래? 자기가 이제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하고 18절에 부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19절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는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에서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무슨 사냥을 했습니까, 자기가?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았지.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놀라서 20절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드냐? 그랬을 때도 그는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게 좀 이상해. 22절에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렇게. 그래서 잘 분간이 안 돼서 그러면서 한 번 마지막에 너무 중요하니까 24절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때라도 야곱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 좋겠는데 네, 제가 에서입니다. 이거죠. 다 거짓말이 몽땅 거짓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화는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무슨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리고 결국 이것은 편애를 볼 수 있죠. 이 가정에서 편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동등하게 사랑해야지 어떻게 편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 편애가 있으면 자식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형과 동생을 비교하거나 언니와 동생을 비교하거나 누나, 오빠 누구를 비교하면서 키우는 거 아니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 자식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 가정 망치는 겁니다. 가정 망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내가 오죽하면 남편을 속이는 그러한 아내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속이는 집안 어떻게 하였길래 그동안 그렇게 나이가 거의 이제 눈이 안 보여서 거의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살면서 그래 아내를 이 정도밖에 못 키웠습니까? 거짓말하는 아내. 또 아들은 뭐예요? 물론 어머니의 충동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결국 그러니까 이삭의 그 인격, 이삭의 신앙심, 그가 그리고 이끄는 가정의 그 리더십은 한마디로 실패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꿀 수도 없었고 자기 아들도 거짓말 시킬 정도의 그런 식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신약시대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장로가 된다든가 목사가 되는 경우는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순종할 수 있고 아내가 잘 복종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가 교회의 중책을 맡을 수 있어요. 작은 집도 잘 못 돌보면서 어찌 큰 집인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 성경의 디모데 전서 3장의 원리죠. 때때로 제가 보면 어떤 장로님 집안이 엉망이에 가면 보면 자식들도 말 안 듣고 아내도 말 안 듣고 근데도 장로야. 제가 볼 때 빨리 사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장로로서. 또 어떤 목사님은 집안에 자식들이 훌륭하지 않아. 경건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고 그럼 자기 목사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집안이 엉망이었구나.
우리말로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거. 예, 아내가 연구해서 남편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애서냐? 네. 거짓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드라마틱하게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출발에 불과하고 그 다음부터 그 운영, 결혼 생활의 운영, 매니지먼트,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본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남녀가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이후에 50년생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치 저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시켜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습니다.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고 어떤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의 지금 신앙생활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그렇게 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뜨겁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지근합니까? 그건 다 자기의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도 결혼식하고 막 화려하게 제가 이거 늘 주례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이후에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5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 여기 아직 우리 이제 미혼들도 있어서 그렇게는 안 돼. 그냥 다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다 이제 기억들 하세요. 남편들은 이 아내의 성숙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 왜 남편을 만드셨다고요? 아내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모든 남자 다 두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온 아내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맛있는 거 못 사주고 좋은 옷 못 사줘도 딴 것은 못 줘도 주님의 풍성함은 꼭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생을 마칠 때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영적으로 성숙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구나. 우리가 최소한 이 말은 하고 생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성숙시키라고 그랬는데 내가 잘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딸이 되었구나. 이건 내가 남편 살 일을 다 한 거예요. 고기 못 사주고 김치밖에 못 줘도 그건 괜찮아. 그러나 성숙한 딸로 만들지 못하는 거, 고기는 사주고 성숙한 딸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거는 남편 역할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거는 완전히 놓친 거예요. 실패한 생입니다. 또 마찬가지에 아내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평생 책임지는 이 내 남편에게 내가 딴 것은 몰라도 나 같은 아내를 만나는 바람에 이 남자가 나 같은 아내를 만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종이 되었구나. 이 말하고 우리 아내는 죽어야 돼요.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 남편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더욱 종으로서 사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어쨌든 남편이나 아내나 오히려 나를 만나서 결혼 후에 신앙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는 바람에 남편의 신앙이 아내의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혼한 부부는 온전히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돼야지 부부 사이에 이렇게 어떤 막힘이 있어는 안 돼. 제가 걱정은 결혼 주례하는 것 같아. 결혼한 부부는 완전히 하나가 돼야지. 거짓말 이런 게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우 따서 어떤 형제들 보니까 뭐 아내 모르게 비자금을 종성하는 게 있어요. 용돈을 자기가 딱. 아내가 절대 모르는 돈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무슨 혼자만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결혼 자체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한 몸. 내가 아내고 아내가 나야 되고 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나야 되고 서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구조는 없어요. 내가 직장을 가도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동료가 있기만 해.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이지 상사가 나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엔 딱 유일하게 70억의 인류 중에 딱 유일한 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내며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에 대고 거짓말, 아내에 대고 거짓말,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교회에 무슨 수련회를 간다, 뭘 한다 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 모든 면, 재정 사용, 뭐 이런 면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미 결혼했는데 하나가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딴판인데요. 서로 딴청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가정 예배 드리세요. 부지런히 PBS 나눔을 가지시면 생각이 일치가 되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3년 뒤에는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이러한 지금 이 구절, 지금 27장에서 보면 이 지금 거짓말 투성이, 속이는 아내, 속이는 남편, 아들. 여러분, 거짓말은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우리 중에 아직도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잠언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혀. 아무리 그것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해서 거짓말 시키고, 우리 학생들 부모한테 거짓말 시키고 학교 행사 때문에 가야 돼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해도 돼요? 아무리 그것이 뭐 주님을 섬기는 거라도 얘기는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수련회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너 어디 가니? 만약에 진짜 부모가 너 어디 가지? 분명히 물어볼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이 수련회 갑니다 해야지. 딴척하고 친구 만나러 가요 이런. 물론 거기 친구가 있겠죠, 수련회 중에.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반거짓말이라든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둘러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마귀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가장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짓말 9단으로 태어나기 시작해서 10단, 15단, 20단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상담도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연구한 결과,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100%의 거짓말은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내가 내 참아들이냐? 예, 24절에. 이건 진짜 100% 거짓말이고, 대부분 제가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10가지 이런 요소 때문에 어떤 게 있을 때 자기 중에 자기가 제일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하나를 믿어요. 10가지 중에 하나.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거는 A인데 요 하나를 만들어갖고 뭐 F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거짓말하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막 믿으려고 그래 진짜로. 자기도 자기가 거짓말 시키면서도 이상한 우리의 이 멘탈리티는 그 거짓말 시키면서도 그걸 믿으려고 막 그러고 한 두세 번 얘기하다 보면 진짜 믿어 막.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믿어. 거기에 참 문제죠. 자기는 지금 너무나 그럴듯해 거짓말이야. 자기도 너무 막 미치겠어. 너무나 완벽해서. 그냥 쫙 얘기하고 자기는 진짜 막 믿어 진짜로. 근데 상대방은요 전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상대방도 이미 거짓말 9단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거든. 딱 알아 들으면 저거 둘러대는 거다. 진짜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모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몰라요? 남이 거짓말 시키고 나중에 아이쿠 거짓말이다 이럽니까? 벌써 이거 딱 보면 둘러대는지.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 9단으로부터 출발한다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걸 눌렀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거와 또 친구들이 있죠. 거짓말 친구. 그 말하고 책임 못 지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일까지 꼭 하겠습니다. 아주 뭐 꼭 이러죠. 그 다음 날은 못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뭐예요 그런 게?
그러면 이제 몸이 아팠습니다. 이제 대충.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회사에 있을 때 자기가 좀 빠지고 싶고 그러면 뭐 외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거.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이제 몸이 조금 아파. 물론 그 말 아프긴 했는데 약간 아파. 근데 그걸로 충분히 되지만 몸이 아픕니다. 자기도 속고 그러면서 회사 안 간다든가. 그러고서 이제 무슨 교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자기의 양심을 둔화시키는 거죠.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좀 거짓말 시킬 수 있다. 없다니까요, 그런 것이. 거짓말은 안 돼, 그리스도인이.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 없다고 제가 벌써 한 10번도 넘게 얘기했을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짓말 없어요. 둘러댐도 없고, 내일까지 꼭 하겠습니다 하면 해야죠, 여러분들. 거짓말 시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세요, 그러면요. 왜 안 합니까? 그 순간에, 그래. 곧 만나자. 곧 만나란 말이에요. 네. 노력을 하다가 못 만날 수는 있지만, 그래 놓고서 그건 원래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신실함. 믿어야 돼,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물론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남편이 어떤 얘기 딱 했으면 남편이 그 얘기 했으니까 그건 진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길 바라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일 거다. 이렇게 믿어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바라별 얘기 다 해도 딱 아니다. 딱 이렇게 믿어야 돼. 평소에 그를 봐라. 여러분을 회사에서도 말이죠. 어떤 분 갔을 때 그거 최 부장이 이렇게 최 대리가 그렇게 얘기했어? 맞다. 막 암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정도 믿을 그런 실성을 갖고 있어야지. 꼭 하겠습니다. 뭘 하기는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 진짜 잘해야죠. 정말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목사들한테 기도 많이 부탁한다고.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진짜 기도해야지. 목사 중에 있잖아요. 그냥 의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성도가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긴 뭐래? 안 하는데. 다 거짓돼요, 사람들이. 약속 같은 거 안 지킨다든가 이런 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이유, 지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그냥 깨는 경우들.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너 새 사람 되었냐? 확실히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렇다면 입에 담겨 있었던 거짓을 버려라.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너 운영하고 있냐? 네 생을 말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말만 무성하고 주위 사람 다 안 되니까요. 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본인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게 다 안 되니까 주위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 거짓말 정말 우리 미워해야 돼. 이거 마귀의 대표적인 최고의 속성,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이 거짓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거짓의 9단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8단, 7단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돼. 우리는 거짓 18급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그게 우리의 신앙인이 돼야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우리 이삭은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형 에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딱 왔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너는 누구냐? 아니 아버지가 정말 지금 노망 들으셨나? 아니 내가 아버지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이게 그냥 이어지지만 33절 안에 제가 보기에 여기는 굉장한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놈이 야곱이었구나 막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 분노를 폭발해야 되는데 심히 크게 떨었대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기를 그가 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34절에 이런 아주 냉정한 말을 듣고 막 울죠. 에서가. 그리고 그가 와서 복을 빼앗았군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다 복을 줬으니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이 41절에 이제 그가 심중에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에서가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 리브가 잘 들어 뭘. 리브가 듣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28장에 보면 그걸 보내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원래대로 하면 얻어 맞아야죠, 이제. 이 녀석이 아빠를 속이라고요. 불러서 두들겨 팼다? 그게 아니요. 불러서 뭐입니까? 너도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여기 보면 내가가 참 많이 나오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모든 복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주 크게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그 33절에 송곳을 알고 심히 그게 떨었는데 왜 떨었냐면 분해서 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삭 마음 한구석에도 그가 바보가 아니라 이 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우리 25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이 막 그 힘들어하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또 두 민족이 내 복종에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을 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근데 그도 늘 마음엔 생각하지만 원래 하던 것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이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고 썩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떠는 거예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속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분노하여 그를 뭐 들겨 패서 막 죽게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를 결국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야곱에게 노했단 말이 없어요. 그가 그만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33절에 크게 떨며 이르되 이때 그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됐을 것이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중에 그가 떠날 때 온갖 복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간적으로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 했지만 계획이 빗나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알고 교정한 것이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 점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뭐 그가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죽이려고 그럴 때도 모리아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때도 순종하고 얼핏 보면 이게 중요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을 축복한 게 그게 이 점이 훌륭한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우리가 잘못을 빨리 깨닫고 고치는 게 경험상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자기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별로 원하는 삶이 아닌데 하면서도 이 삶을 우리가 쉽게 바꾸지 않습니까? 예? 분명 우리는 어디에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빨리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만 100% 순종이 아니에요. 예. 때로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주님이 칭찬하실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도 별로 칭찬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당장 고쳐야죠. 안 고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 어린아이들은 쉽게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말을 잘 들어요. 머리가 이제 크면 자기 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성경 그걸 죄라고 얘기했죠. 에베소 2장 3절.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기하고 다 압니다. 목사님 얘기 다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알아요. 네.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죄성이 언제 깨질지 그때가 그가 거듭나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진정한 의미에서. 좀처럼 자신의 태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 가치관을 결코 고치지 않은 채 우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삭을 본받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가장 잘한 점을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을 기록할 때, 우리 히브리서 보면 그 신앙의 인물들을 쫙 훌륭한 점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뭐가 올르고 모세는 뭐가 올르고. 이삭을 뭘로 기록했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제일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 보면 사랑하는 에서에게 막 축복하고, 명분이 있다니까 장남이라니까요. 2배 이상 보통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깨닫고 정말 이 야곱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내가 솔직하게 돌이켜야 할 이 태도는 없습니까? 내가 돌이켜야만 될 습관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며 기뻐하실 것이며 성경에 맞을 것이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옳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피면서 버리지 않는 거 없습니까? 계속 우기는 거 없습니까? 속히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고집 부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자기의 그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고 나서는 즉각 고쳐서 순종하는 이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한 삶이나 태도가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 다시금 새롭게 되고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가 버려야 될 것, 자기가 요거만 참 하면은 하나님 기뻐할 것 뻔히 아는데 우기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